우리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 때 수능을 한 주 정도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청년 귀한 우리 또 윤지가 왔고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1장 8절,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살면서 이건 꼭 너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라.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뒤에 참 저거 끈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저 뒤에 그거 될 것 같아요. 제일 왼쪽 거 누르면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방향과 그런 나침판처럼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에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경외라고 하는 건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에서 막 신령한 물건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범상치 않은 아주 신령한 물건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물건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하고 그 물건이 딱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건 아니고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경외한.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렵고 무서움보다는 뭔가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또 순종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진 아주 거룩한 물건이라 그랬어.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FEAR 그래서 fear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오늘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행한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말하자면 이 세상이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그들을 통으로 삼켜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자. 그걸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요즘 이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능의 소재로 하나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욕심에 따라서 그저 보화를 채우고 가득 집안에 보물을 채우고 그리고 남을 해코지하면서까지 우리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자. 그것이 세상 아니냐?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세상을 따분하게 사냐? 고지식하게 사냐? 너 아직 세상을 모르냐? 요즘 너처럼 사는 사람 어디 있다 그러냐?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보면 20절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증언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은 짧다.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를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세요. 24절부터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늘 이제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늘 세상에서 크게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성공하고 누구나 다 부모로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큰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작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열심히 키도 크고 흑인이니까 뭐 아주 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신체 조건도 그렇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죠. 애쓰죠. 그래서 농구를 잘했더니 뭐 수백억씩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노력해서 돈 벌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정의로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만약에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몇백억씩 벌었겠느냐. 그렇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평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 자기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고 저도 응원하는 귀한 선수고 참 열심히 하는 선수죠. 노력한 만큼.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서장훈 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 평민이었으면 그냥 키 크고 힘센 농부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 시대마다 틀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가 있고 조건이 있고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왔던 자기의 주어진 몫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공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시대 태어나가지고 몇백억씩 벌고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 태어나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체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몇백억 못 벌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듯이 각자가 살아온 분복이 있다.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결국 그 인생을 평가하는 건 뭐냐? 평가하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이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큰 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고 작은 자라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인을 받았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자유인이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상급 주시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조선시대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각 시대마다 본인이 살아오는 분복대로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고 각자 시대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분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똑같이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똑같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어요. 농구를 잘해서 몇백억 번 사람이나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농부로 산 사람이나 다 죽어요. 이렇게 나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각자가 농구 선수건 축구 선수건 농부건 상관없이 각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전부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분복일 뿐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그 인생을 평가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어쨌거나 더 많이 내가 확보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빼앗으면서까지 이 세상의 자원을 내가 많이 확보하는 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가졌느냐 큰 자냐 작은 자냐가 세상의 평가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샌더슨 학자의 말대로 그런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딸들도 요즘 키우고 있지만 늘 그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키워오셨고 키우고 있지만 괜찮다. 너가 어떻게 해도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 괜찮아. 어떤 사람은 우리 정말 유언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유엔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분복이에요. 귀한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외국을 가보지 못한 채로 살아간 사람도 있고 각자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 너가 어디에 있든 너가 무엇을 하든 죄가 아니라면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인준이 또 우리 철성 아드님 또 우리 손주 또 우리 윤지의 인생 또 앞으로 윤지가 결혼 할렐루야 자식 할렐루야 그 자녀와 윤지를 닮은 예쁜 딸을 낳던 혹은 또 멋진 아들을 낳던 그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또 우리 하율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우리 하율이 또 우리 다음 세대 화평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참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와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그들을 기도를 심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